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또 귀한 사역들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으니 저희들이 힘 모아서 마음 모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중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공과의 준비를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성경 여호수아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이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늘 어렵지만 좀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또 우리 모두가 또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였는데 모세가 이 호세를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딥낫세라를 나중에 이제 성읍을 기업으로 이제 받게 되고, 또 그곳에서 110세에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정말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한 사람,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사역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까지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역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어서 가나안 정복은 그리고 정착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이 정말 연결되는 귀한 사역을 통해서 그 큰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으나 이후에 이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사역을 이제 이어받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신명기 3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역을 이제 끝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새로운 지도자를 요청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로운 명령을 내렸죠.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 앞에 시작을 모세가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더 읽어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날 갑자기 준비된 혹은 갑자기 선택한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해왔듯이 여호수아는 이미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바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왔던 것이죠. 실제로 모세가 있고 그 모세가 사역했을 때 모세 가장 가까이서 모세를 돕고 모세의 지도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옆에서 도움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였고 그 일을 가장 앞서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했을 때 그 전투의 선봉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수아였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들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것에 힘입어 전쟁을 치렀고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전쟁을 치러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나안 땅을 탐지로 갔던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였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라고 용기 있는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모세를 도와서 가장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고 용기 있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에 보면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자, 이게 이제 이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 돌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친히 이제 돌판에 이제 기록해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해서 주시잖아요. 그때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시내산에서 며칠 있었는지 아시죠? 네, 40일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갔고 내려올 때 함께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도 산에서 며칠을 보냈냐면 40일을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13절 다시 보면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올라갔고 14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라고 이야기한 걸 보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모세와 함께 올라갔고 내려올 때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시내산에 여섯 번째 올라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8번 올라간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동행을 누가 했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가 함께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또한 모세와 시내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는 곳은요 항상 이 여호수아는 같이 갔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 33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모세가 있는 곳에 항상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그냥 시간을 보내는 어떤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늘 뭔가를 배우고 계속해서 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남자는 다 죽었는데 그 죽음 속에서도 딱 두 사람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이미 준비된 지도자였고 그 준비된 지도자의 역할을 드디어 수행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진짜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이 40년 광야가 아주 중요한데, 여호수아는 그 40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길이 그냥요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이었고 타락하는 시간이었고 결국은 죽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신앙을 배우고 더욱 성장해 가서 결국 지도자가 되는 그런 시간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40년을 동일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밑에서 지냈지만 어떤 사람은 타락과 죽음의 시간이었고 어떤 사람은 성장과 정말 완성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을 해나갈 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는데,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는데, 또 함께 동일한 사역을 해나가는데, 어떤 교사에게는 이 모든 시간들이 정말 불평이 쌓이는 시간일 수 있고 정말 좌절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또 어떤 교사에게는 승리의 시간이 되고 성장의 시간이 되잖아요. 물론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정말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계속해서 더욱 완전한 봉사자로서의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여호수아가 봤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봤던 것들을 제가 나열하듯이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곁에서 본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리신 열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납지 않는 신과 의복, 반석의 물, 마라의 쓴물을 고치심,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시내산에 두려운 임재, 치료의 노뱀, 아름다운 가나안 땅, 성막의 아름다운 고결함, 아름다움과 고결함, 성막을 위한 헌신적인 헌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도우시고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지만 또한 회복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많은 것들을 모세 곁에서 이 여호수아는 본 겁니다. 왜 봤냐면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또 이런 것도 봤죠.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 원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가늠하다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미리암의 문둥병, 아말렉의 공격, 큰 나라들과의 전쟁, 우상과 그것을 섬기는 모습들. 그 속에 좋은 것만 본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악한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봤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신앙을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또한 모세 옆에서 봤던 것들이, 진짜 모세의 모습 속에서 봤던 것들이 뭡니까? 바로 모세의 온유함, 그리고 모세의 당당함, 굳은 심지, 끝까지 참는 인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백성을 향한 간절함, 백성에 대한 성실한 재판, 대적자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는 모습,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운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정말 지도자라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요 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배웠던 이 여호수아, 그도 또한 모세만큼 정말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한 일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장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하죠. 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봉사자로서, 사역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시작을 언제 해야 될 거냐?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는 이미 자랐습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언제부터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느냐? 바로 지금이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시편 7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입니다. 17절.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죠. 지금 나이 들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기사를 전하고 있는데 언제 그것을 배웠냐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한평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정말 귀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바른 것들을 보고 배움으로 인해서 온전한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행복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또한 중요한 것이죠. 잠언 9장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함께 봉사하며 수고하는 사람들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함께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귀한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대해야 되고 정말 더 지혜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온전한 지혜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교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야 되겠죠.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은요, 그들이 바울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듣고 배운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가르쳤으니까 배운 것이 있을 것이고, 줬으니까 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알려줬으니까 들은 것이 있을 것이고, 보여줬으니까 본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배우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요, 그냥 여호수아가 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된 거잖아요. 실제로는 왜 그랬냐면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가 배운 건데 모세가 가르쳐 줬기 때문이죠. 보여줬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계속해서 사랑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들이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교회 와서 배우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받으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귀한 학생들에게 그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야 되겠죠.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겠고, 줘야 되겠고, 그리고 알려줘야 되겠고, 그리고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사라는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모습 속에서 길러졌듯이 하나님의 귀한 어린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 길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장하고 정말 준비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하나님이 또 준비되어 있는 일꾼, 사역자, 지도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일을 이제 맡기시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죠. 그 중에 정말 앞서서 정말 지도자가 돼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면 지속적인 부흥을 위해서도 하시고, 때로는 침체된 신앙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시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사울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듯이, 또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사역을 이어서 엘리사에게 또 그 사역을 감당해 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역자를 불러서 그 사역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 1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그래서 모세 이후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가는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1절 2절을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앞에 있던 모세가 이제 없으니까 누가 이제 가장 앞장서야 됩니까? 자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르심 앞에 여호수아가 당연한 것처럼 시작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신명기 31장 8절에는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사실 그것이 뭐였겠습니까? 자기의 경험이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자기가 놀랬던 그 경험, 두려웠던 그 경험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경험이었죠. 그래서 정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모세의 격려와
또 사실 하나님은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장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보면 세 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세 번의 그 하나님의 그 용기를 북돋는 말씀은, 그리고 확신의 약속은 정말 여호수아에게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첫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정말 용기와 마음의 담대함을 주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장 칼빈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하는 가장 용감한 사람도 막상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면 멍청이 있거나 주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뭔가 준비됐다고 하지만 막상 해보라 그러면요 쉽지 않죠. 우리가 교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때로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학교에서 배워왔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 여러 방면에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막상 교학교 교사로 부름받고 또 막상 분반을 맡고 또 막상 뭔가가 주어졌을 때 갑자기 당황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막상 정말 그 일을 해야 될 때는 물론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렵거나 걱정이 되지는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용기를 북돋아 줬던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모세와, 그리고 또한 누가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총종한 것 같이 당신을 총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용기, 모세가 주는 용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는 용기, 그 모든 용기를 힘입어서 정말 여호수아는 힘껏 한 걸음을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때로는 전도인을 통해서,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부장 선생님이나 임원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또 하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우리 선생님들끼리의 용기, 서로 북돋아주는 용기.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좀 미숙하더라도, 좀 늦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용기를 주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할 일을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임원들은 용기를 주는데 선생님들 속에서 용기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학부모도 용기를 줘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가르치는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면 정말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용기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서로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로서 서로 용기가 되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 전함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잘해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용기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 또한 용기를 가지고 또 신앙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해야 되겠어요? 예.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들, 해야 될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또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성도들이 주는 용기 속에서 온전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분이시죠. 정말 그분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할 정도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가끔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 순간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음을 부탁받고 그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의 삶은 온전히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감동스럽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그 마음속에 자기가 누구의 일꾼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때로는 가끔 있는데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의 일꾼인지를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서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럼 결국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거지 않습니까? 물론 평상시도 같이 하시지만 일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랑 더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내가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심지어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욱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귀한 삶을, 그리고 더 잘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참 잘하고 있다. 비록 많은 수고 속에 살지만, 하지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치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7절. 에베소서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은혜의 선물이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근데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이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고, 이리 되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사로서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전할 뿐만 아니라 전하면서 또 얻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갖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풍요와 은혜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요, 교사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 그 행복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면서 또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신앙을 해나가며 봉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가 있죠. 두렵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실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듯이 또 교회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용기를 주었듯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들과 우리 학생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렇게 나갔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바울도 두려움 속에 나갔지만, 그리고 자기는 수없이 많은 공부와 또 그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첫 발을 내딛을 때부터 정말 그는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곤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배우면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정말 그때 그 간증을 했을 때가, 그 말씀하셨을 때가 바울이 사역의 그 마지막 시기였지 않습니까? 정말 긴 시간들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일체의 비결을, 자족을 배웠던 바울. 지금도 그 용기를, 그 숱한 고난과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그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용기 있는 마음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교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정말 낙담하는 마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후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경험하지만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해결해내면서 또 수정하며 바로 잡아가면서 우리 또한 정말 바울이 마지막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간증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용기를 더욱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교사의 바른 모습일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사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우리는 민족의 지도자는 안 됩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도 안 되죠. 하지만 한 부서의 지도자, 혹은 우리 담당하는 학년의 지도자, 혹은 우리 분반의 지도자, 혹은 내가 하고 있는 기능의 지도자, 우리는 작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지도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도자는 어때요? 쉽지 않아요.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간혹 하잖아요. 그래서 잔 칼빈이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시골 사람처럼 항상 그늘과 휴식을 좋아했던 나는 그때 피난처를 찾는 중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체류하던 한적한 장소들이 공공연한 학교들로 변했다. 왜 그랬냐면요, 칼빈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고, 모이면 칼빈한테 질문도 하고 또 칼빈이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사이인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학교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요, 시골로 가면 시골에 그런 모임이 생기고 또 도시로 가면 도시에 그런 모임이 생기고, 그러니까는 가는 곳마다 칼빈을 쫓아다니면서 칼빈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가 되어버리냐면 성경학교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체류하던 한적한 장소들이 공공연한 학교들로 변화했다. 마침 내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을 때 아마 진짜 멀리 도망가고 싶었던 겁니다. 즉 명예롭지 못한 휴식을
즐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의 변화를 통해 나를 바꾸셨고 어디서도 안식을 찾지 못하게 하셨다. 결국 나는 타고난 본성과는 달리 햇빛 아래로 끌려 나왔다. 칼빈의 간증입니다. 칼빈은 조용히 학문을 연구하고 조용히 성경을 연구하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기를 바랐는데, 하지만 칼빈이 살던 그 시절에 칼빈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요? 낮이잖아요. 낮. 해가 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칼빈이 그 햇빛 아래 끌려와서 결국 낮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도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입니다. 낮에는요, 일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도 정말 그늘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휴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 빛 가운데서 일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낮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영광 중에 뵙는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주님,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곁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와 또 민족들의 그 격려와 용기를 힘입어서 그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 한평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명예로운 사람으로서 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정말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정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과 또 교회와 또 교사들과 또 많은 성도들과 자녀들의 정말 그 기도와 용기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께서 우리의 멍에를 벗기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상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